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영감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내가 7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학교에 입학한 지 몇 개월이 안 되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교생을 운동장에 집합시켰다. 아침 조회 시간이었다. 교장은 일본 군복을 입고 일본 칼을 옆구리에 차고 군모를 쓰고 있었다. 나는 키가 작아서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따갑게 목을 조이는데 감히 손을 들어 땀을 닦을 수가 없었다. 두 손바닥을 쭉 펴서 허벅지 쪽에 붙이고 부동 자세로 교장 선생님을 주목했다. 어떤 선배 학생은 자기 얼굴 가까이 날아와 괴롭히는 파리를 쫓으려고 손을 흔들었다가 앞에서 그것을 본 선생님이 와서 그 소년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빠가야로 바보자식이라고 하면서 꾸짖었다. 교장은 옆구리에 차고 있던 긴 칼을 쭉 빼들더니 대일본 국민으로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몸짓을 하고는 칼을 제자리에 꽂았다. 그리고 한국인 남자 선생님을 교장이 서 있는 교단 위로 올라오게 했다. 그리고는 너희는 이 선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가 하고 소리치더니 코노야로 이 자식가 금기령을 어기고 한국에서 한국말을 했다는 설명하더니 그 선생님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선생님은 뺨을 맞고는 그 높은 교단에서 땅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그 순간 전교생의 입에서는 동시에 큰 신음소리가 합창하듯이 쏟아졌다. 그리고 모두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내 나이 7살에 맨 앞줄에서 그 광경을 목도하고 어깨가 들썩거려지고 눈에는 큰 눈물방울이 매달렸다. 소리를 낼 수도 없는 두려움에 떨었다. 나는 학교에서 한국말을 하면 저렇게 봉변을 당하는구나 하고 처음 느꼈다. 그날 온종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충격에 버거리가 된 듯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울고 또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지금도 70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광경이 너무도 생생하여 눈물이 맺힌다. 그 얼마 있다가 해방이 됐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비석산에 올라가 일본군 전몰 장군들의 위령비를 동아줄로 메고 수백 명이 끌어당겨 땅에 쓰러뜨렸다. 9월 초에 학교에 갔을 때 새 교장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것은 우리말을 다시 찾았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진정한 애국자가 되려면 한국말을 배워서 잘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때 받은 충격과 또 해방의 의미를 듣고는 한국말과 국어공부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자랐다.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다. 한글이 있어서 한국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성경을 처음 대했을 때 문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는데 한국말로 쓰여진 것에 놀랐고 그래서 한국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겼다. 성경을 수십 번 다독하고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는 내가 한국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여겼다.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신학교에 가서도 느낀 바는 한국말이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더욱 감사했다.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전하고 또 한국말로 책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요즘은 한국어가 많이 변형되어 한국말 하는 사람은 나로서 마지막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내가 한국말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술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쓴 책은 순 한국말로 된 마지막 책이 될지도 모른다. 심우원. 계속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물질 공간,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망의 최고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서는 죽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생겨난 것들 다 죽습니다. 다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 태어나는 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까이 이제 진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그가 할 일이 뭡니까?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 같은 영이시지만은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이 우주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런 물체를 가지고 있는 이제 만물이기 때문에 만물 속에 만유가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때가 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지나 마침내 그 뜻을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수천 년 걸렸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바로 한 번도 쉬지 않아서 그냥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루살이가 하루에 24시간밖에 못 살고 사실은 하루살이가 뭐 하루에 6시간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바로 그렇게 짧은 생명을 계속 또 알을 낳고 또 알을 낳고 또 알을 낳고 해서 그 종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 하루에 몇 시간밖에 못 사는 그보다도 더 태어나자마자 1분 이내에 죽는 생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자기의 그 생명이 1분밖에 안 되는 그런 생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뉘에를 잘 아시죠? 뉘에는 고추에서 나와서 불과 한 1분 이내에 그 알을 낳고 알 낳기 위해서 교미하고 알 낳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 길어야 한 2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그 생물들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수명하고 비교할 때 뭐 말로 할 수 없죠. 인간은 몇십 년을 사니 굉장히 길죠. 개가 이제 1년이 사람이 7년 수명과 같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본다면 개가 10년 살면은 사람이 70살과 똑같은 것이고 그거다 15년 살면은 그건 100살 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또 다른
이런 생물들보다 수명이 길지만은 나무는 더 긴 것도 있어요. 나무들은 적어도 1000년 가까이 사는 나무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결국은 그것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도 자기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두고 떠납니다. 그러면 열매들이 씨를 부화시켜서 계속 그 종족을 보존해 나갑니다. 이것은 이 우주라는 데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주 안에는 모든 사람이 출생과 사망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말이요 5분 동안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10분 동안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1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루 종일 해야 뭐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완성할 수는 없다. 수태가 돼도 사람은 280일 동안을 모친의 뱃속에 있어야 되고 태어나서부터 근 100년 동안을 계속 먹고 마시고 하면서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가빌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명이 짧은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 짧아요. 근데 그것도 불만스러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길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는 쉬지 아니하시고 잠자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된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바로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아담이 생명이 된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생물 중에서 아담만이 유일하게 최초로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너는 모든 걸 다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네가 그대로 과거에 흙으로 사람 만들고 사람에게 식물로 준 모든 씨 맺는 것과 채소와 이 모든 것을 다 좋게 되는데 먹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자는 죽는다.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의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이 감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있도록 죽는다. 근데 그 죽는다는 말씀은 바로 여기서 우주 안에서 그 생산돼 가지고 그들이 수명이 다해서 죽는 그런 정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 자연이니까 자연을 부정할 자가 없어요. 당연히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영으로 인해서 생명이 된데 생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그 영원히 죽는다. 그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지옥에 가서 죽으리라, 지옥불에 대한 경고를 주셨어요. 그 최초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로 인간은 아담부터 선지자입니다. 아벨도 선지자고, 노아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도 모른 척하거나 잃어버렸거나 그 계시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개 운명론자들이죠. 모든 만물이 운명에 있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은 그가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를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당한 것, 자연의 수명을 정당화한 것을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 안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것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지자로 택함받은 아담은 자기가 생명이 됨으로써 바로 이 운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죽지 않은 그 하늘의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 다윗까지 그 소식이 이렇게 쭉 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른다야.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를 임금으로 여기고 바로에게 몸과 마음과 재물을 다 바치고 희생했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해서 여호와가 끌고 나오심으로 그들이 나왔어. 나올 때 그들은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를 굴복시키고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재산을 늑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했듯이 강한 자가 들어와서 집주인을 결박한 후에야 그 재산을 늑탈하니라 하는 말씀인 같이, 이건 이 애굽에 와서 바로를 완전히 지배한 후에, 정복하신 후에, 굴복시킨 후에 그 다음에 바로의 소유인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노예들을 끌고 나왔고, 그들이 나올 때는 바로의 재물들이, 그 애굽의 재물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줄 재물들이, 장자들이 다 죽어서 재물을 물려받을 자가 없게 만들어놓고 그 재물을 다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 나오니 그들이 부족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바로보다 더 큰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 권위자, 절대 권위자, 전지전능한 자, 힘으로나 지혜로나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가장 강한 자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할 때 보면 아예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비 줘야 비가 오지. 임금이 하나님이냐?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은 전 지구 안에 있는 전 인류 가운데서 아주 지극히 점 같은 적은 숫자거든요. 약 어린아이까지 100만 명 정도라니까, 출애굽한 자들이. 그런 그 적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무능한 바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재앙을 자유자재로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그 백성 100만 명을 고스란히 다치지 않고 광야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얼어 죽지 않게 하고 다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 지금 여러분이 이거 시나이 광야에 가서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가 느끼세요. 몇 시간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기후의 차이가 낮에는 40도 이상 막 올라갈 때가 있고 40대 그 이상 올라가죠. 그 시날 땅에 거의 구리입니다. 구리. 열 받으면 막 엄청나게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한 20도, 영하 20도로 내려간다. 그러면 적어도 5, 60도 차이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얼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을 띄워서 그들을 하여금 일사병이나 타 죽지 않게 하시고, 이래서 다 40년을 지난 후에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을 밟게 합니다. 밟게 할 때 이들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마침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더니 그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아우성 칠 때 모세가 백성을 모아놓고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리니까 반석에 터서 생수가 막 솟아나서 그들이 물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라고 하니? 이때 모세가 혈기를 냈다는 겁니다. 혈기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는 게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하니? 너는 믿지 아니함으로 모세에게 말했어. 모세에게 너는 믿지 아니함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랴.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소는 믿음이 없으므로 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도 바로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믿음은 없다. 그럼 두려움은 없고 믿음이 없어도 되나?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니라 하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는 이 반석을 치려서 반석을 갖다가 자기 지팡이로 두드렸다가 혈기냈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기는 분명히 말씀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높은 봉우리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자기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간 후에 모세는 거기서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하나의 사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이 나라 어떤 임금을 하는데 말하자면 면장. 조그만 동네마다 그게 하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치고 그 나라를 치고 그 나라 치고 그 나라 치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전라남북도 정도, 전라남북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들을 다 쳤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블레셋과 예루살렘 지대를 지배하고 있는 원주민 팔레스타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늙어서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사사들이 일어나서 또 계속 했다. 여호수아 때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을 갖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는 이스라엘 인도하는 자들이 없거든. 갑자기 동네 청년이 나타나서 사사가 되고 그 삼손 같은 사람도 동네 청년이거든요. 일어나서 또 사다가
기동 같은 사람도 동네 청년이거든요. 청년회장. 또 일어나서 오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불안하다야. 모세 40년간 모세가 인도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어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그다음 거기 끌려왔는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는 특별히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지. 그랬다가 마침내 이제 선지자가 시대가 왔는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 사무엘이 선지자 됐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자들과 이렇게 역사하던 그 하나님의 그 영감을 계시를 계속 내려줬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그게 불안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통한다니까 사무엘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기도해요. 우리에게도 왕이 좀 있게 해 주소서. 왕이 좀 있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 왕이요. 너희 왕으로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고 광야에서 너희를 먹였고 살렸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서 이기게 했고 이렇게 인도했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원하냐. 아주 여호와가 실망해가지고 사무엘에게 주라 해서 얻은 것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도 동네 청년이에요. 근데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는 다스리는 왕을 삼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실망이 굉장하다. 하나님 이미 떠나서 그래 내가 그동안 왕이었는데 내 손 뗀다. 그럼 사울에게 맡겨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라. 그 사울의 엉망진창이라. 하나님의 법궤도 저 광야에서부터 거기까지 지켜왔던 의지해왔던 법궤도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다가 그나마 이스라엘이 종자도 없어지겠다. 그래서 사울왕을 거두고 사울왕의 그 혈통 아들 둘까지도 함께 다 죽게 만들고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내게는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없다. 그래서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 같이 말이야. 사울왕은 완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하니 너는 내일 네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죽어서 나와 같이 있으리라. 귀신같이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 죽었어요. 그러나 법궤도 블레셋에 뺏겼죠. 법궤 뺏기면 그 나라를 다 뺏긴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뺏긴 거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뺏긴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백성도 다 이제는 사기가 떨어져서 절망스럽고, 그래서 조금 남아있을 때,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특해서, 왜냐면 다윗이 자기 아버지 양을 키우는 자인데, 자기 아버지 양을 치다가 양 새끼를 사자가 물고 달아나면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쫓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자굴까지 쫓아 들어갔어. 사자와 싸워서 사자 입을 찢고 이빨새에 끼어있는 양의 새끼를 내가 뺏어왔나이다. 이런 사면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겠구나 해서 다윗을 사울왕에 건설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임금으로, 이게 말하자면 제2대 왕이지만은 사울왕은 그가 자손까지 다 끝나서 자기 단회로 끝났기 때문에 다윗을 초대왕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이 초대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의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사울의 그 왕권을 어떻게 물려받느냐?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율법에도 말할 거니와 율법에도 말이요. 장자를 적자라고 그러는데요. 예? 장자도 적자라고 그러는데, 이 적자라는 것은 말이야, 적자입니다. 이것은 장자라는 뜻이에요. 장자만이 기업을 이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적자, 장자만이 기업을 문다. 장자가 죽으면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장자가 그러니까 양자를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양자로 가든지 아니면 그 집의 딸들에게 장가를 가든지 해서 그 집을 이뤄요. 그래서 이 사울왕의 딸하고 딸에게로 다윗이 이제 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왕의 딸이 그의 이제 그 아들들은 죽었으니까 유일하게 그 사울왕의 그 적자인데, 그 다윗이 사울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대단히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것, 다윗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전에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왕이 되면서 이미 여호와는 떨어진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만 계속 기억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임금이 될 수가 없다. 왕이 될 수가 없다.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다윗의 이걸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보자 여기서 자 우리 한 번 더 성경 읽자. 사무엘상 8장 18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 왕이었는데 왕이었는데 우리 조금 더 아주 기왕이면 1절부터 읽어봅시다. 8장 1절부터. 사무엘의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알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과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에 포도원과 갈라몬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왕을 너희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아까 읽으신 게 이제 그거 읽고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왕이 되면은 너희가 아들 나면 그 왕이 내 아들들을 군대로 데려가서 다 전쟁에 끌고 간다는 겁니다. 또 딸들 나면 다 궁녀가 돼가지고 떡 굽는 일이나 시키고 왕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포도원을 만들고 재물을 구하면 그 왕이 다 뺏어다가 자기 신하들을 주고
너희는 항상 거기서 허덕이게 될 것이다. 이게 왕이다. 그 왕을 줘라. 이렇게 저 8장에 사무엘상 8장에 말한 것처럼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허락할 때 기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부 이스라엘은 이제 왕의 백성이 됐으니까 사울 왕의 백성이 됐다가 이제는 다윗 왕의 백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도 가서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됐지만 이때 이들은 또 갈라지네. 열지파 이스라엘. 이라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의해서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여기 두 지파 남고 여기 두 지파만 남고 그렇지만 결국은 가서 여기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그 다음에 이건 한 173년 더 지나서 여기도 역시 바벨론 왕에서 완전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로 잡혔다.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이 없어졌어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로 됐어요. 이때부터 그냥 왕이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 다음에 파사바다라 파레스 파사 왕의 고레스 왕 밑에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가이사에게 이렇게 다 이게 약 370년 한 400년 가까이를 예수 오실 때까지를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왕이 없어요. 왕이가 이건 그 파사 왕의 고레스 밑에 있다가 고레스가 그래도 조금 자유를 줬는데 헬라의 알렉산더가 다 이 파레스도 점령하는 바람에 그의 소관이 됐다가 또 나중에 로마 제국이 다 지배함으로써 로마서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됐다가 고레스의 포로가 되고 알렉산더의 포로가 되고 가이사의 포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거민이 말이요. 이스라엘 거민이 말하면 이스라엘의 순종과 이건 내가 하는 말이에요. 순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잡종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은 어디에 있나? 유대인 중에도 순종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살렘의 중심에서 아주 귀족들이죠. 이들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는 귀족이라고 여깁니다. 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갈릴리는 바로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 갈릴리는 잡종이거든.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잡종이라 이 말이야. 왜? 이렇게 되는 동안에 이들과 많이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뭐 갈릴리 사람 하는 이야기를 여러 많이 듣죠. 그게 바로 잡종이라 이 말이야. 이렇게 돼서 바로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바로 이 잡종 중에서 태어났어요. 잡종. 이스라엘 잡종 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까지 끝난 것은 이제 왕이 없어요. 왕이 이제 완전고,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여호와가 왕이었는데 이미 여호와의 마음은 이쪽에서 이미 실망해서 걷어버렸고, 사람이 왕으로 있다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노. 왕들 쳐놓고 이스라엘 왕은 거의 100% 율법을 거역하고 살았고, 이 솔로몬의 후에 르호보암의 후예들은 처음엔 괜찮다가 다 타라고, 처음엔 타라고 거의 다 우상에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버렸어요. 아니, 버린 게 아니라 손 떼었어요. 왜? 척인애들이 원하니까 네가 왕달라. 하나님 왕식당.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러다가 다윗의 왕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서 이들은 선지자인데, 이거 다 하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이는 첫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명하는 산, 무슨 산이지? 모리아산이 이게 시온산이에요. 그 임금이 거기를 그래서 모리아산을 갖다가 시온산이라고 한 거예요. 다윗 때. 그 시온산 한 것처럼 바로 이제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왜 베들레헴을 중요시했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게 적자인데 어디로 갔어요? 사울에게로 갔어요. 이스라엘이로 갔다 이게요. 알아들었어요? 네. 그럼으로써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적자가 나와서 연결돼야 되는데, 왜? 높게도 말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큰 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노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계속 이어가는, 베들레헴에서 그 혈통을 적자가 혈통을 이어간다. 근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서 다시 이어야 된다 해서 미가서
5장 이전에 바로 베들레헴에서 와야 된다는 거야. 우리 한번 다 여러분 배운 것이지만 한 번 더 여기서 룻기. 이렇게 우리 7절부터 잘 읽읍시다.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4장 7절.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들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못을 낳았고 살못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여기서 11절에 보면 이제 예, 보아스의 그 보아스가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롯이 그 며느리인데 롯이 가버리면 이제 그 집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집 일자. 그 집에 그것을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 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가 그 집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리로 장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베들레헴이라. 이 롯이 베들레헴 원래 이방인인데 이리 와가지고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니까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아들 죽은 아들의 그것을 기업을 이어가니까. 근데 그게 장소가 어디야? 베들레헴. 이것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인정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강조시키는 것은, 이게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닌데, 왜냐면 여기 보면요. 저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에스를 낳고 이랬죠.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서 난 자입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왜곡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갠신이 그 이후 내려오다가, 이제, 노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 이게. 오벳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며느리란 말이에요. 며느리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줘서 시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그 며느리가 낳은 아기를 이렇게 아니까 사람들이 또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낳아. 나오미, 노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낳은 아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또 인정해요. 이것은 증거가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백성들이 시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빼버리면 이건 저 베레스가 유다의 손자딸인데 아들이 되는 것처럼, 또는 이제 오벳이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데 아들이 되는 것처럼. 근데 이것은 왜? 그 기업을 물기 위해서 그렇다.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도 만약에 자기 며느리가 아니었고 했으면은 이게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다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다. 유다로부터 베레스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 한 것처럼 마침내 이 증거가 어디냐? 증거가 왜 이런 어떤 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저 여자한테는 내가 장가간다. 내가 내 집에서 끊겨서 저를 간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식 남은 내 자손이 아니라 저 자손이다. 하고서 신발을 벗어서 던져. 습관이 그런 것이었다. 그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럼 내가 저로 결정된 것이다. 맹구 신발 던지듯 던졌더니 이제 그런 후에 모든 사람이 바로 다 함께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유다가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아서 베레스가 유다의 집안을 이어가듯이 마침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 그런데 다른 문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증거를 베들레헴으로 잡아요. 베들레헴은 아주 적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데 안양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언덕벽에 이렇게 언덕에서 거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됐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된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자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것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뜻인데,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임금,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이 이 다윗이 이스라엘 회복하는 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아주 인기가 있고 또 권위가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아쉽다. 야,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왔으면 참 좋은데. 근데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하는 자는 마리아와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과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는 헤롯을 피하여 나사렛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나사렛은 갈리에서 변두리인데, 갈리란 여러분 잡종 혼혈족들이 있는데, 혼혈 유대인들인데 주로. 근데 거기서도 배움도 없고 가장 멸시받는 무식하고 낮은 직업에 사는 직업자들이 사는 달동네 이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전혀 나사렛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기도 안 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다나엘이 필립의 말을 듣고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바로 정말 우리가 기다린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온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 무슨 할 수 있냐 하고 의심했던 것처럼, 이들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오는 자만이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왕 혹은 구원자.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뜻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망했으니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그 후에 재건했습니다. 재건도 오랫동안 재건하는 거예요. 계속 해가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을 다 사흘에 지리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헐라 할 때는 자기가 율법 안에 있는 성전이고, 내가 다시 지리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자신을 말한다. 그 율법 아래에서는 그가 죽습니다. 성령 안에 들어서는 성령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성령이 너희 죽을 놈은 그가 살 것이다. 그렇잖아.
그래서 이미 이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를 가고, 포로 갈 때는 이제 유대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한 유대 땅에 들어서 다 성전까지 지었어요.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을 왕으로, 여호와를 왕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왕으로 해서 견뎌왔지만은 견딜 때까지 견뎌봐라. 네가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견뎌봐라 하다가 최후에는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잡혔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내 종이라고 하시는 뭐니?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하고 싶은 일을 해줬다 이 말이야. 바벨론을 포로 잡아서. 그러니까 포로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헐어버렸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이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는다. 포로 잡혀서 이제 유대인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포로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들어가서 재건을 했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재건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재건하라고 시켜서 재건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이거 끝나가요. 바로 우리는 이걸 완전히 접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야 된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그가 낳으신 베들레헴 출신이라서 아는 자는 모친과 요셉과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누가 아느냐 이게요. 나사렛 출신인 줄 알죠. 어렸을 때 할 때부터 그 모친도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리고 요셉도 마리아 철을 따라서 나사렛에 와서 나사렛 사람이 돼버려 말았다. 그런데 아무도 아무리 그가 유명하고 설교 잘하고 군종을 끌고 다녀도 하나 찝찝한 것은 그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데서 좀 뭔가 아쉽죠. 다른 건 다 맞는데 선자들이 말한 이야기 이대로 다 하는데 그 출신이 뭐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 헤롯 왕도 그 나사렛 사람 다 무시한다. 그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못 들은다느냐. 그래서 예수가 잡혀갔을 때 베드로에게 그 비자가 나와서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홀려적이다. 무시받는 사람이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무시하잖아. 아, 난 모른다.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그만 아는 거예요. 저는 그 당이다. 왜 그땐 그 무당들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샤머니즘들이. 그 예수도 하나의 샤머니즘. 그래서 이단의 개수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죠.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모르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왔다는 것을, 베들레헴에서 별이 탄생했다는 것을 듣고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듣고서 헤로당이 막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야? 그 학자들 부르다 동방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고. 베들레헴에서. 그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죽였다. 휘말리게 버리라고. 그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도 안심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헤롯 2세인데 그 1세도 죽었고 2세가 왕에서도 신기하죠. 그러나 예수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아까 누께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기록 대신에 헌법 대신에 문서 대신에 중요한 증거라 이 말이야. 말씀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 후사를 쌓아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보아스가 롯을 위하여 아내에서 그 동침하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때문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것은 나오미가 낳은 것이다. 보아스가 낳지만 롯을 통해 낳지만 나오미 네가 낳은 것이다. 롯의 시어머니 네가 낳은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그가 그렇게 기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주 이 혈통에 대해서 여기 다 외고 페레스부터 500까지는 다 엉뚱하게 된 겁니다. 며느리들에 의해서 다시 그 기업이 이렇게 유지된 겁니다. 페레스는 타마를 통해서 업에서 노옷을 통해서 그래서 이어진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만약에 지금 18절로 22절 눕기 4장 18절로 22절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만큼 적자를 아주 중요시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을 때 내 자손을 내가 왕성케 하리라. 내 자손은 내 아내의 종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가 내 아들입니다. 아니다. 바로 네 아들이 있느니라. 곧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다. 왜? 그만큼 적자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그러냐, 이삭을 독자라고 그러냐,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이 내 씨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그 씨요, 그가 대적의 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베드로는 것은 증거, 요새는 법적으로 증거 위주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 친자, 관계를 조사를 하고, 뭐죠? 유전자, 조사를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그때는 그런 과학적인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능력이 있고, 이적이 있고, 군중이 따라다녀도,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을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네 능력으로 뛰어내려라. 하나님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끝까지 시험하는 겁니다. 왜? 베들레헴 주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써 누가복음 1장 한번 봅시다.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는 이 다윗의 이루 떠남으로써 다윗의 위, 다윗의 위에 앉을 자라예요.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가. 예? 32절. 예, 읽어봐, 어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렇죠. 그래서 위를 옮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육신의 왕, 육신의 메시아로 이제 전락해버렸어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나마나 살려서. 이게 선지자니까. 그러나 바로 이 예수는 인류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건 아주, 그래서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만 되는 것은, 이것은 그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그걸 뜯어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안 돼. 이건 수천 년 전에 이미 노때, 나오미의 그 며느리 노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계산이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선지자들이라요. 마침내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대로 길을 닦고는 그 길 위로 마침내 예수가 거기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닦고는 그 길 위에 예수가 마침내.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는 앞에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종.
그래서 율법도 선지자고, 엘리야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가 앞에 와야 됩니다. 그 말라기서 4장 1절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근데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에게 왜 선지자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은 그게 늘 궁금한 거예요. 예. 왜 선지자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는 게, 진리는 처음과 나중에 하나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예언 시작과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같아야 된다. 이게. 예? 그러니까 선지자와, 근데 이거 없으면, 선지자가 없으면 자칭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자칭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하고 뭐 이적도 행하고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전에 박대선이라는 사람은, 장로는 이적 많이 행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마지막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야. 자기가 예수라고 한다 이야. 그 다르게 아주 한국에 50년대 이 6.25 사변 끝나자마자,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난 이 박대선 사건이, 전도관 사건이 굉장하거든요. 그 거짓 선지자. 예. 거기다 또 문선명이나 한술 떠서 나는 예수도 박대선이도 내 제자라고 또 그러네. 그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또.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거짓말이야. 예. 오직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인데, 이제 그가 어떻게, 그래서 선지자들이 미리 말은 그대로 한다. 스가랴서 13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예. 바로 그리스도가 오면서 바로 귀신도 물러가고 바로 거짓 선자들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세의 이제 이 종말 시대는요, 굉장히 이 증거가, 종말의 증거가 여러 가지. 처음에는 천재지변, 자연의 증거가 지진이 나고 이렇게 기근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그런 증거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워, 동족끼리 막 싸워 하는 이러한 그 아비규환이 일어나요. 증거라요.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진짜 증거, 더 마지막 증거는 우주적 증거, 우주적인 징조라 해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다. 이게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올 텐데 그때는 가장 조심해야 할까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왜?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이 뭐니? 거짓 선지자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때야 잘, 내가 성경을 잘 읽고 믿고 믿으면서 보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진리를 알지 아니하면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소용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에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거짓 선조들이 나타나서 막 이적과 뭐들을 막 하면서 뭐래. 그 이적을 보고 그다음에 진짜다 아니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진리가 이 사람이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걸 믿어야 한다. 진리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성령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했죠. 그런 예수는 진리는 또 성령은 14절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성령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데 부활 때 누가 우리를 부활시키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와 같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성령이 우리를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보는 표적을 의지하면 또 안 되거든. 진리를 의지해야 됩니다. 진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이적도 성령으로 해야지. 제가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도 자기 임무로 하지 않냐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세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렇죠. 성령도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로부터 듣고 본 것을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이 첫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새 언약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8장.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첫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이제 옮겨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기반이 되는 거예요. 첫 언약이 다 이루어졌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첫 언약이 종결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완전히 종결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거는 법입니다. 육체의 법이야. 육체의 법, 예법이야. 이제는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는 새 언약은 우리가 다음에 배웁니다만은 새 언약은 성령의 법이에요. 새 언약은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성령의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자꾸 육체의 계명을 너무 집착한다. 성령의 계명이다. 육체의 계명을 어겨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계명을 어기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 이하부터 쭉 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바로 예수를 그냥 죽이고 했어도 다 죽인 자까지 예수를 거역했어도 예수를 죽였어도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을 어기면은 사함받을 길이 없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주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바로 이 성령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사람들이 전부가 다 육체의 법을 중시 여겨서 거기에 대해서만 아주 경건하고 거기서만 아주 지키는 것이 살려고 그러지 바로 성령이 자기서 역사는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고 따르지 않고 근심시킨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첫 언약을 벗어나서 새 언약, 이제는 성령의 법을 쫓아 이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